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만약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신천지가 문을 닫을까요? 혹은 JMS 정명석 교주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면 JMS가 사라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과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파 유병환이 사망한 후에도 구원파는 여전할까요?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이 사망했는데도 왜 통일교는 여전히 건재할까요? 결과적으로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가족과 친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간을 신호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학업과 직업과 가정마저 포기했고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을 떠나 오랜 시간 맹종과 맹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로 믿었던 인간이 사망한 것입니다. 과연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단 사이비 단체를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단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에게 시인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교주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는 자기 합리화의 단계로 쉽게 진입하곤 합니다. 포스트 이만희, 즉 이만희 사후를 노리는 이들의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천지 내 권력 다툼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포스트 이만희의 가장 강력한 후보자였던 지재섭 베드로 집화장이 제명됐습니다. 이제 신천지 넘버2들 간에 피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후계 전쟁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박태선과 유재열의 넘버2들이 그랬듯이 이만희의 핵심 간부들 중 누군가 신천지 조직을 장악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권력투쟁에서 밀려 새로운 분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배신의 루틴을 따를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한때 신격화했던 이만희를 폄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의 선생 박태선과 유재열에게 그랬듯이 이들도 이만희를 폄하하면서 자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교리적으로 합리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이단 교주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배신의 아이콘들입니다. 여하튼 이만희의 신변 변화는 신천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부디 그 손을 놓지 말고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이단 피해로부터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뜻하지 않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기쁨의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백처럼 희망은 언제나 좋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탁재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